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5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직면하고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개혁이죠. 독일어로 레포르마치온,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면 그 당시의 개혁이 단지 종교 영역 안에서만 일어난 아주 작은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레포르마치온은 종교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관습,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변혁과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변혁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어 나가고자 했던 개혁이 처음에는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개혁은 점점 내 주위로, 교회 안으로,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우리가 지금 돌이켜봐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우리가 잃고 있는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그 본질을 가리고 있는가? 어떠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삼키려고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처절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바람은 사회 전반, 지금까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인가? 아드 폰테스,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레포르마치온,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고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났고 점점 유럽 사회가 종교개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전에 1517년 10월 31일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삶을 바쳤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피에르 발도 1140년부터 1205년까지 활동했던 개혁가입니다. 잔 위클리프 1320년부터 1384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얀 후스 1371년부터 1415년까지 활동했던 개혁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개혁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바쳐 신앙에 대한 본질을 묻고
믿음의 본질을 위하여 노력하며 삶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95개조 방방문 이후에 스위스의 즈빙글리와 켈빈, 볼링거, 멜라니통, 베콜람바디우스, 마틴 부처, 이런 여러 스위스와 독일과 프랑스의 개혁가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이 개혁은 말씀드린 대로 단지 종교만 변화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엄청난 개혁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이 기간대에 숙연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믿음, 자유로운 양심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움 속에서 가지는 열정적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바로 이 자유, 양심,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은 다시금 유대교의 율법을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유대의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러니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할례는 어린아이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그런 행위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법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던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유대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 그들에게 가르침,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무척 당황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디도는 이방인 사역을 했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본질을 집어삼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매달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힘을 행사하는 정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내팽겨친 채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여서 사람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는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야 합니다. 본질을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에 매일매일 관심을 기울이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근원적인 문제를 팽개친 채 그것을 가려버린 채 안타까운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Ecclesia est semper reformanda.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본질적인 문제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항상. 왜냐하면 Ecclesia est semper reformanda.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한번 일어나고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그 개혁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루터는 이 일을 위하여 삶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루터는 우리보다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그에게 처음부터 그럴 힘이 있어서 그는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질로 돌아가자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에 끌려갑니다. 거기는 황제와 교회 지도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서 루터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얘기가 과연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론인가 아니면 배척해야 될 이론인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루터,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모든 논의와 모든 저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용서해 주겠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종교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오. 여러분, 포겔프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겔프라이. 새처럼 자유롭다. 말은 멋있습니다. 근데 포겔프라이가 뭐냐? 그걸 선언받으면요, 법률이 그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길 가다가 그를 누가 죽인다고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모든 법적인 권리와 보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루터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거스려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나는 나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믿음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오랜 고민 끝에 루터가 그들 앞에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저의 양심과 믿음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구원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닥쳐올지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양심의 자유와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켈빈은 어땠습니까? 켈빈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다시 들어오고 또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몸이 약했던 그는 늘 고질적인 질병을 달고 있었고 그가 시편 115편 1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켈빈의 스테이지 그래스가 나오죠. 주님, 제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는 평생 동안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며 열정을 불태웠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개혁, 레포로 마치오는 종교개혁을 표방했던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찬미받으시고 다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는 사건, 본질로서 인정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우리 주위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본질로서 인정받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참다운 개혁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루터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고민을 하였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들이 했던 헌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잘못된 정치 구조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외쳐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봅시다. 본질을 본질로서 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누리며 끊임없이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부조리는 늘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부조리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본질을 바로 세우고 자유로운 신앙의 양심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이 놀라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켈빈이 바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귀한 뜻을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와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따르오니 우리도 당신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실천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하고 축복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동동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미얀마의 국민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어여삐 도와주시길 기도해 주시며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